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자,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 아멘. 자, 만약에 거듭나셨음을 확신한다고 하시면 무엇을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주저주저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대답에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내가 너무 일고의 고민도 없이 그냥 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면 왠지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해서 대답을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가 거듭났나? 구원받았나? 거듭났다면 도대체 그 거듭남의 증거가 내 삶에 무엇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스스로 내 삶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들을 못 찾기 때문에 그 대답에 주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스스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뭔가 확신을 할 만한 삶의 증거를 내가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실제로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멘, 네라고 대답하는데 우리는 주저주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 속에서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는 이 말의 본질을 사람의 외적인 변화에서 그 증거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격이 싹 바뀌어서 얼마나 온화한지 어지간한 일에는 화도 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야, 저 사람 거듭났구나, 변화됐구나.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네 하는, 이런 뭔가 외적으로 누구라도 봐서 그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저 사람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그 증거를 이렇게 뭔가 바깥으로 보이는 변화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완벽해, 고칠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동시에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였죠.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은 그가 당시에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입법적이고 사법적, 행정적인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의 회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이 약 70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라라는 사람은 최소한 그 유대 사회에서 서열 70번째 안에 드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사람이 행하는 저 놀라운 표적들이,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신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리고 또 사회적인 명성도 훨씬 낮은 그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그 예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꺼낼 때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아니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어떤 집단에 가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모두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다 듣고 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너 거듭나야겠다 라는 것이 예수님 대답의 핵심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백성이다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자신들의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진 게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누구라도 유대인은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은 그 율법에 능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흠이 없다고 자부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장담할 만한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누가 목사인 저한테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고요? 거듭난다라는 게 그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취지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거듭남이다라는 이 표현은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어색한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고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로서 유대교는요, 그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말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가 좋아서 얼마든지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는 선천적인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이방인이었다가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개종을 했다라는 의식으로 무엇을 행했냐면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을 때 그 죄 씻음을 세례 의식을 통해서 행하게 되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후에는 율법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 제사함으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신분에서 유대교로 입교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불렀냐면 거듭남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 거듭남은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낯선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자, 세례식을 베풀고, 자, 이 사람은 이제부터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를 해주어도 잠시 잠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그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는 몸부림은 그리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내가 유대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고 그 이전에 이방인이었을 때의 삶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원래의 모습들로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의 거듭남이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오랜 시간 동안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이미 확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요? 이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내용을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 들어서 깜짝 놀라서 이게 지금 당신이 하시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식을 베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약속이고 외침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자조적인 고백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니고데모가 했던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치권이고 교육계고 법조계고 의료계고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나 사고가 한번 생겨보십시오. 그 기관의 담당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과를 합니까? 이제 지금보다 더 새로운 기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빠뜨리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고치는 일에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바뀌었지 하는 것을 행동과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거듭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이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봄방학이라서 코스타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칠리학에 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코스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했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지난 주간에 저희 딸이 그 나이가 돼서 혼자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3일간의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제 딸을 픽업해서 오면서 제가 하나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런데 한번 참석하고 오면 기대하는 게 있죠. 아,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좀 변화를 받고 그 변화가 어떤 삶 속에 있기를. 저희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아, 내 자식이 뭔가 그런 데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좀 삶 속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기준이 뭡니까? 아, 우리 자식이 정말 그런 데 갔다 와서 은혜 받더니 변했어. 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겁니다. 동생하고 안 싸우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고 그런 것들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녀가 집회 갔다 오더니 변했어. 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며칠이나 갑니까? 한 주를 못 가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뭔가 우리 삶의 태도나 행동 양식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의 변화된 삶의 양식들이 며칠도 채 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얇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써도 쓰지 못하고 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삶의 어떤 행동과 양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얄팍한 것들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떤 삶의 태도와 삶의 양식이 변화된 어떤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들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설명을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큼의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을 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하니까 지적할 본보기로 삼아도 부족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거듭남이라는 의미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로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을 때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수동태는 뭡니까?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함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변해야지,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더 좋은 쪽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야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힘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 바꾸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 의지가 거기에 가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어도 그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듭이라는 단어를 주로 다시라는 의미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의 주체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그 의미, 그 다음에 거듭난 자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다가 실패를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쪽에다 그물 던져봐라 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건지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드렸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쭉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야 너 100점짜리 답 정답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면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네 몸에서, 네 지식에서, 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난 베드로가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이 이후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같은 성격을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뽑아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한 뭔가 답을 좀 듣고 기대를 하는 자신의 심정을 아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선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행한 모든 표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 대답은 반쪽짜리 답이죠.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이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리자 요한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강에서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네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한 안목이다 싶은데 결국 와서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고 뭐로 고백을 합니까? 당신 정말 대단한 선생이십니다 라고 밖에 고백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좋다, 이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들을 행할 수 있다니 저 사람 참 좋은 신앙이다, 본받고 싶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마치 교회의 규칙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많은 규칙적인 종교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영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것들은 그냥 육일 뿐입니다. 오직 영만이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녀서 이런 종교적인 내공이 아무리 쌓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무리 종교적인 체험을 내가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작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거듭난 자인가? 내 삶의 태도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어정쩡한 소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 안에 들어와 살기에 그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에 나는 비로소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바른 행동이나 삶을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높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를 거듭남의 증거로 판단해 주지는 결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듭남의 근거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바람이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촉각으로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더운 날 땀을 흘렸을 때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불어온 것으로 인해 시원함을 느낄 때, 또 가만히 있던 나뭇가지가 나뭇잎이 갑자기 흔들릴 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일하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모습을 결코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며 성령께서 하셨구나,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대상에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을 결코 투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니고데모와 같이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최후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그 위치에 오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는 것,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닌데,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짓말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 거짓말 뒤에 숨어 계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거하는 자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거절하고 끝까지 내 뜻대로, 끝까지 내가 목적하는 말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의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목사인 저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장로인, 권사인, 집사인, 그 누군가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결단코 그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에 내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는 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미숙하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취소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화낼 일을 한번 참고 마시던 술을 끊고 피던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참습니까? 힘이 없어서 참습니까? 예수가 참으라 하니까 참는 것입니다. 왜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내줍니까? 맞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습들이 아무리 척박하고 또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내 삶의 모습들이 아직도 부족함으로 남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본 모습, 그 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